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대구 날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걸어오는데 기가 빠지는 것처럼 추운 날씨인데 또 겨울은 추워야 맛이에요. 조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추위도 주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대구 강북교회 만 1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대구 강북교회 담임으로서 설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조금 정도 들은 것 같고 어찌 또 하나님이 이런 인연을 허락하셨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동계수련회 다음 주에 있는데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1년을 잘 계획하시고 뜻있게 내년 한 해 또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7일 대전도 집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잘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결실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분명히 역사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잘 압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도 또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또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생산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또 보존되고 영광스럽게 주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 17일부터 있는 집회 꼭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말씀 증거하실 박진환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대구 강북교회를 말씀으로 또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일일이 챙겨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굳게 해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긴 시간 동안 영적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좀 말씀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를 또 바꾸기보다는 그냥 이 주제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받고 난 이후에 구원 받고 나면 참 마냥 좋기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참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고 물론 다 이제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하여튼 그 좋았던 구원 받고 나면 마냥 좋고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아요. 세상과 육신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고 돼 있죠. 오늘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 닿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그 찬송 제목에서 마귀도 군사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그 군사들과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그랬는데 실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실체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했던 암송에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분초마다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는 마귀도 실제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은 전쟁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군사가 전쟁을 할 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을 하고 싸워야지 무장 해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건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장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철저한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라도 허점이 보이면 마귀는 이제 그 허점을 치고 들어와서 치명적인 이제 손상을 입히게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랑으로 함께 해야죠.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이제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건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뭐 형제 자매가 마귀도 아니고요. 근데 배후에서 이제 그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은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쭉 여기에 한 6가지 정도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앉아서 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위치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돼 있죠. 근데 마귀는 이제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진리가 없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 오늘 다 허리띠를 띠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은 허리띠를 띠고, 특별히 이제 일할 때는 허리띠를 띠죠. 남자도 직장에서 일할 때, 현장에서 일할 때는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자매인들도 일할 때는 허리띠를 띠어야 되잖아요. 그 주방에서 일을 할 때는 뭔가 앞치마를 하고 또 꽉 묶어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옷이 뭐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허리띠를 띠어야만 정상적인 기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일꾼은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질끈 딱 동이고 일할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묶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군대 갔다 온 형제님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이제 요대를 딱 차잖아요. 이 허리에 차는 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대에 뭐 탄창도 끼울 수도 있고, 마시는 물도 이렇게 수통도 달고 단창도 달고 이게 막 쫙 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요대가 없다면 정상적인 전쟁 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허리라는 것은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데가 다치면은 뭐 이렇게 손이 다치고 이러면은 좀 기동하는 데는 그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허리가 다치면 기동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진리의 기둥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을 탁 허리띠를 띠고 받쳐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허리띠를 띠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질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사단에서 구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신갑주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믿지 못하도록 또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자꾸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이렇게 자꾸 포장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고 진리만이 남는 거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퇴색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럴수록 진리는 진리로서 더 우뚝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게 되면은 금방 이제 마귀의 계계도 분별하게 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볼게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여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마음의 어떤 죄성, 욕심에 끌리게 되면 말씀을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세상적인 욕심, 육신에 대한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지배를 당하게 되면 마귀에게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하지 못하고 안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에 끌리면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져요. 말은 정직하게 해도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반드시 우리는 띄어야 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것이 이제 전신갑주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제 우리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방해하고 있는데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지름길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면요 이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말씀 분별이 먼저 돼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무력화시켜 놓으면은 마귀는 아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잘못 말씀이 증거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거짓 것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잘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뭐 부서나 구역이나 회별이나 분위기 좋은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말씀 중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육신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도 많잖아요. 어떤 개념에서는. 그냥 말씀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그 허리띠를 띈 상태에서 서로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이 돼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은 사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지 못하면 가차없이 이제 마귀는 거짓으로 괴계를 꾸미고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고 거짓 것들이 이제 허망한 풍설들이 이것이 이제 교회를 지배해 버리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단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지 못하게 계속 방해할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지 못하면요,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사실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말씀만이 절대 진리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띄지 않으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들, 인간적인 것들이 이제 점점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말씀은 성령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 진리로 허리띠를 띄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지 못하게 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요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보면 그 말씀을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띈 사람은요 교회나 이렇게 뭐 세상 흐름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건 말씀에 맞다, 말씀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걸 금방 분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허리띠를 딱 띄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금방 알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인간화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이제 진리인지를 이렇게 흐릿하게 돼요. 그러면 내 신앙 자체가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지 못하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도도주의라고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자꾸 조여매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잘 지켜질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하는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 3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이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하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훈계한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어디에 부탁하냐 하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말씀께 이렇게 부탁하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도 이제 그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한 사람이 이제 니골라 당의 영향을 에베소 교회도 많이 받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교훈을 잘 지켜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흉악한 이리 같은 마귀 때문에 바울이 목회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이 이제 여기 아무 은이나 금이나 탐했다고 돼 있는데 바울이 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바울을 이제 폄하시키고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변질시키고 바울을 잘못된 사람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을 이제 희석시키는 거죠. 전도인 하여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전했던 말씀 자체가 상실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할 거를 바울이 이제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른 걸로 섞어버리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이뤄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망치는 그런 영지주의 교리가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제 아마 그런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반드시 떼야 되는데 허리띠를 딱 떼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이제 바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큰 복으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제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신갑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신갑주의 첫 번째 이제 무장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4절에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에서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돼 있는데, 이 흉배는 이제 이 목에서부터 이 허벅지 정도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그 갑옷이에요. 갑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덮어서 배까지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가 이렇게 덮여지는 그런 이제 보호 장구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호 장구는 이제 우리의 내장, 아주 중요한 심장부터 이 안에 이제 내장까지 이 내적 기능을 지키라는 뜻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인데, 그 영혼에서 이제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 이런 것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의의 흉배를 딱 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을 때 이 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말씀 많이 드렸을 때, 예를 들 때 그 죄인 사형수 같은 죄인을 석방해가지고 별 5개를 딱 달아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죄인을,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의롭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는 100%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의롭다 하셨냐면,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 때 의의 흉배를 딱 붙이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배울 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움을 지키는 차원의 경건이지,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고, 그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의롭게 됐다, 이거를 당당히 마귀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공격해 오는데,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마귀야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의, 100% 예수님의 공로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 하고 그 마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의의 흉배를 탁 마음에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됐으니까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자극시키고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더 몰아가려고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꾸 우리의 실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의의 흉배를 탁 붙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의롭게 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모든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고 의의 흉배를 탁 붙이는 거야. 그래서 혹시 죄를 삶 가운데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구원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주눅이 들어버리면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신앙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요, 자꾸 마음이 불의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나중에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불의를 꾀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나중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될 그리스도인이 불의의 흉배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안에 죄나 악을 품을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의 흉배를 붙이면 악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적 붙이는데 우리는 뭐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탁 붙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목에서부터까지 하나님의 의로 탁 붙이면 마귀가 쏘는 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악의 화전을 불화살을 날리지만 의의 흉배를 딱 붙이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고 사단의 거짓 앞에 당당하게 되고 두렵고 겁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거짓 것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요,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다시 본문.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이제 세 번째 전신갑주의 요소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신을 이렇게 신으면 온 몸이 편안해지죠. 신발이 편안한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자꾸 편안한 신발을 찾게 되는데 좋은 신은 온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이 이렇게 발에 잘 맞아야만 생활도 편해지고 특히 이제 전쟁을 하는 군사는 이 신발에 맞아야 전쟁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불편하면은 여러 가지가 온 몸에 다 불편해지고 혹시 이제 이 신이 막 불편해 뭔가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발을 삐끗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온전한 그 전쟁 수행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예비라는 이 말은요 잘 갖추었다는 뜻의 예비입니다. 갖춘 아주 준비가 잘 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군인들은 장비를 갖추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의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춰야 될 필수 장비는 복음, 평안의 복음의 장비가 우리의 신처럼 이렇게 신어져 있어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기초한 삶이 평안의 복음에 기초한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되어야만 사단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밟고 서 있는 신발이 평안해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 복음으로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평강이 없잖아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복음 안에서 이제 주님과 화평이 되고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신을 짓고 세상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이 평안하고 평강을 주는 신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거친 땅, 거친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은 이제 가죽 신발을 신었잖아요. 우리도 군대 가면 아마 가죽 신발을 억화 같은 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인데 그런 가죽 신발을 이제 병사들이 신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죽에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도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평안한 가죽 신발, 복음의 가죽 신발을 우리에게 이렇게 신겨주신 것 같아요. 세상을 평안하게 평강을 유지하며 살으라고.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갖추고 있어야만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잘 항상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인데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산을 이렇게 넘는 거 생각해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건데 높은 산을 이렇게 넘을 때 신발이 편하지 않다면은 넘기가 어려울 거예요. 금방 발병이 나고 뭐 부르트고 중단하고 말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으면 아무리 높고 험준한 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잘 넘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딱 신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리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복음으로 평강이 깨지면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넘쳐나가는 것이 결국은 전도인데 평안의 복음으로 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 못 가서 지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단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요소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16절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전신갑주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방패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병사들이 들고 전쟁을 하잖아요. 크기가 세로가 한 120cm, 가로가 한 60cm 되는 그 방패라고 합니다. 그걸 들고서 가죽이나 그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방패인데 그 방패는 이제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죠. 방패가 탁 화살을 아무리 쏘도 방패 탁 하면 막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쏘는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 화전을 불화살을 계속 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쏘는 이 화살들은 뭐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염려와 걱정의 화살,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화살도 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염려가 들어오고, 때로는 의심도 올라오고, 때로는 시기도 올라오고, 때로는 질투도 올라오고, 때로는 감정도 억제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올라오죠. 근데 그런 화살을 한번 맞아버리면 내 인생이 불화살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타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기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게 되죠.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면요, 염려와 걱정에서 다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리하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이런 뜻이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방패로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어버릴 때 우리는 마귀의 화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그걸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를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산대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속해 있는 어떤 신을 믿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믿는 것의 차이가 아니고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말씀과 똑같은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거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이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마귀의 화전을 막을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부재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58절에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성장했던 그 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기히 여기더라 그랬거든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마귀가 쏘는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마귀가 쏘는 이 화전 있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상 끝날까지 마귀는 계속 이 불화살을 쏘아 될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 두려움, 때로는 그 감정의 어떤 변화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 삶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마귀가 쏘는 화살의 첫 번째는 의심의 화살입니다. 의심. 그 의심의 화살이 딱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점점점 자라가지고 그 의심의 화살이 이제 자꾸 커져가지고 거짓 것인데 이걸 사실로 이제 나중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진리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잘못된 거에 잘못 현혹될 수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뱀에게 역사해가지고 이 뱀이 던졌던 작은 의심 하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말씀 하나가 결국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요 사실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큰 것에는 오히려 담대합니다. 근데 작은 것에 약해요. 인간이 작은 것에 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작은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가 넘어졌잖아요. 그걸 마귀가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뭐 우리 이완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 허용되면 결국은 나중에 막을 도리가 없는 것으로 이제 커져버리니까 작은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작은 불순종, 작은 불평, 작은 원망, 작은 거짓말, 작은 죄, 미미하게 올라오는 작은 시기, 작은 질투, 작은 감정들을 그때 탁 접으면 되는데 그거를 키워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거죠. 아가서 2장을 좀 볼게요.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잘 관리하지만요, 이 작은 여우는 울타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포도원에서 이 꽃이 막 피는 그런 시기에 포도의 꽃을 이제 막 따먹고 이 여우는 이제 잡식성이라서 뭐 가리지 않고 막 뭐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꽃을 따먹고 막 그 포도원을 이제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제 포도원에 꽃을 따먹고 또 그 포도원 안에서 이제 굴을 파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동료 그 여우가 또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고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이렇게 포도원이 헐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작은 것을 허용하면 나중에 전체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이렇게 잡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커져서 막 커지면 이제 자기 힘으로도 못 막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포도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작은 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잘 제거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되고 이제 교회도 전도의 열매가 이제 많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 원망스러운 말, 남을 비하하는 말, 사랑이 아닌 말들 있잖아요. 좀 비속한 말, 이런 것도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내가 점점점 진리 가운데 서면 나중에 전체가 이렇게 잘 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작은 여우를 허용해 버리면 이제 포도원을까지 헐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이제 감독과 집사 자격을 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있어 하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고, 또 무사람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저분은 진짜 걸어다니는 말씀이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 데메드레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증거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걱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올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는 이제 덫이잖아요, 덫. 여기에 탁 걸리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마귀가 무서운 게 한 번 딱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탁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끼를 달아가지고요, 짐승 다니는 길목에 딱 이렇게 놓아두면 그 올무에 딱 짐승이 걸려드는 것처럼 이 마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또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로 인해서 감정을 증폭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은 말들이 수집되고 전파되고 그것이 나중에 진짜인 것처럼 바꿔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작은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데, 다섯 번째가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이제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헬멧 쓰는 것처럼 이제 이런 투구를 써야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이 투구인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쩌면 머리잖아요. 심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머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했을 때 이제 구원의 주가 우리 주님이고, 그 구세주이신 주님을 우리 머리로 딱 가지고 있어야만 마귀의 그 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그 상급, 주님이 우리의 상급을 줄 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도 구원의 투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그 투구가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구원의 투구가 전신갑주의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방어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구원의 투구 가운데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신앙, 주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앙, 그것이 이제 우리 영혼의 닭과 같이 탁 자리 잡고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딱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구원의 투구인데, 이게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 소망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반쪽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도록 돼 있어요. 정말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잘못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고, 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고, 어떤 모함과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투구로 탁 써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망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쓴 겁니다. 이 말씀. 이제가 있고 후회가 있는데 후로는 주님이 내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 그것이 소망의 투구처럼 탁 쓰고 살아간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을 머리로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이제 써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전신갑주가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방어적인 그 도구인데, 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공격적인 무기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리한 양날 가진 검과 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도 쫙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웠던 무기는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고, 그 말씀, 배운 말씀을 잘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혼미하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진 교회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이게 대적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우리가 좀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격 무기인데, 말씀을 쫙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 검을 쥐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말씀을 나는 가져야 돼요. 근데 나에게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검처럼 내 안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6가지가 성경에는 전신갑주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의 비유는 병사들이 전쟁할 때 이제 방어구와 공격 무기를 갖추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에 대한 서신서인데, 교회에 대한 5가지 모형이 있거든요. 교회는 성전이고, 교회는 몸이고, 교회는 권석이고, 교회는 신부고, 교회는 군대다. 이게 이제 6장까지의 에베소 내용인데, 교회를 왜 군대라고 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전신갑주 때문에. 군인들처럼 딱 무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군사가 돼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성장이 딱 되면 군대와 같은, 예수님 명령 딱 떨어지면 우리는 군대처럼 딱 모일 수 있는 이제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전신갑주로 말하지만 이 안에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쫙 녹아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탄이 교회를 깨고 우리 신앙을 망치려고 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제 하나가 쫙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교회가 잘 지켜질 수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이 6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공고하면서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네 자신도 돌아봐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사랑을 성취하라. 사랑을 이루어내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본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갈라디아 교회 어떤 한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 범죄한 형제는 이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쌓였겠죠.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범죄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그 형제에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같이 짐을 나눠지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짐을 그 형제가 지도록 하면 안 되고 그 짐을 교회에서 나눠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좀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형제 때문에 1억이라는 손해를 봤어요, 교회가. 예를 드는 거예요. 1억이라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형제한테 1억 다 배상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그 나눠서 지라는 겁니다. 1억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서로 지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제 바로스, 짐을 바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로스는 공동의 짐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한 형제의 잘못이라도 그건 교회가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서로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막 왕따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는 잡아야 되지만 나눠지는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할 많은 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짐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이 짐을 나눠지면은 가벼워지고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런 이제 아주
폭발적인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나가 뭐길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지?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이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이제 사랑의 빛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사랑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고 서로 이제 격려가 되고 힘이 이제 되는 겁니다.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는 스스로 이제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서로 짐을 져야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우쭐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낮추라는 뜻이에요. 그건 자기가 속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쭐해질 때는 사랑이 식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결여되면은 자꾸 옳고 그름만 따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인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지는 바로스의 짐, 공동의 짐이 이제 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이제 모습이지만은, 여기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말씀에서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포르티온은 개개인이 짊어져야 될 짐을 말해요. 같은 짐인데 어원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짐을 나눠줘 줘야 됩니다. 나눠줘 줘야 되지만 그럼 자기는 그럼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또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진정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고, 그래야만 이제 사랑의 법이 성취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또 자기 위치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같이 져야 될 짐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각각 또 자기의 짐을 져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짐을 지려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 처음 사랑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회개하고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가 더 낮아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 행위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겉으로는 뭐 평화로울지 몰라도 이게 진정의 하나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인간이 완벽해질 게 아니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책에 보니까 내 탓이요 그랬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이제 뭐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되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이제 눅눅해지고 포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지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다시 힘을 합해서 한번 교회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 너무 드러내놓고 질타할 이유도 없고요. 또 너 잘못했잖아 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바로스의 짐을 져야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짐을 지는 것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좀 실수한 형제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에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로 기다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또 철 들어가고 서로 이제 훗날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마음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형제 자매가 또 스스로 짐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하여튼 짐을 서로 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돼야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강북 교회가 제가 뭐 떠나고 나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좋은 소식, 진리 안에 서 있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이런 교회의 모습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에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각 사람을 돌아봐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또 온전하게 성장해 가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께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